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본문인데 봉독은 45절부터 54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4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읽고 마지막 5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그의 소리를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sabachthani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지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나와서 열매를 가져와 진포도리에 줬시오 가게에 끼워 마시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다른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게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또 고난주간에 이제 시작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던 분이 어느 날 그 보좌를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오셔서 33년 동안 이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뜻을 이루고자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고 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돌아보면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드리는 예배를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참으로 이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무한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땅에 산 날 동안 세상에 묶이고 육신적인 것에 묶여 주를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가 체험되어지고 또 바라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간 예배가 영광 돌려지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그 몸을 가지고 사셨고 그리고 어느 날 제자들에게 내가 죽어야 하리라 그리고 죽어 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제 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됐을까? 그냥 고통을 당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풀어가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적당히 해서 매듭을 쳤으면 될 텐데 꼭 그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무시가다시피 하게 꼭 십자가를 져서 죽게 하고 그 과정을 거쳐야만 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법과 질서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법대로 해야 됐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그대로 해야 됐기 때문에 결국 율법을 만족시키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러한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그 법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법에 의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 고통 없이 그냥 죽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해서 고통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3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했던지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한 것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도록 정말 그렇게 기도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가지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고통은 첫째로는 인격적으로 고통을 받았다. 2번째로는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았다. 3번째로는 영적으로 고통을 받았다. 이 3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당하신 고통은 인격적인 고통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27절부터 31절까지 보면 한마디로 예수님은 인격이 완전히 뭉개지는 처절하게 인격 자체가 짓밟히는 그러한 수모를 당합니다. 예수님께 붙여진 죄명은 뭐였었냐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지켜 세우고 그리고 높여주는 이름 같죠. 그러나 그 내막을 보면 뭐냐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얘기예요. 즉 유대인의 왕을 거짓으로 사칭했다 하는 거, 도용했다 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 따로 있는데 헤롯이, 그런데 헤롯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유대 왕이라 했다. 그래서 왕을 사칭한 왕 사칭죄. 또
이제 백성들을 기만한 기만죄, 가진 어떤 것들을 다 엮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마치 왕들이 입는 홍포, 그 홍포를 입히고, 또 왕은 멸관이 관이 있어야 되지 않냐, 왕관이. 그런데 왕관을 뭘로 만들었냐면 가시나무로 엮어서 이게 왕관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워보고, 그 다음에 그 가시를 푹 눌러 씌워서 그 가시가 머리에 이마에 박힘으로 피가 흐르게 되고, 또는 왕이면 손에 홀을 쥐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갈대를 가지고 마치 홀 대신에 예수님의 손에 쥐어주면서 그들이 엎드려 절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십니까? 그러면서 깔깔대면서 침 뱉고, 예수님의 손에 쥐어줬던 갈대를 뺏어가지고 그 머리를 치면서 아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서 얼마나 그냥 비웃고 조롱하고 그랬어요. 44절에 보면 강도가 조롱합니다. 예수님 양편에 강도들도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 한편의 강도가 네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도 이 십자가에서 내려가 우리도 좀 구기달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참기 힘든 게 뭐냐면 대놓고 사람을 완전히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그래서 수모를 당하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인격을 건드리고 인격이 수모당한다는 걸 다른 것보다도 더 참기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들은 다 참다가 결국 자기의 인격이 건드려지면 못 참아요. 네, 더 이상은 못 참아. 그리고 화를 내고 달려들고 싸우게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수모당한 것을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때도 그가 입을 열지 아니했다. 마치 어떠냐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지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예수님께서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끝끝내 입을 열지 않고 마치 끌려간 양처럼 그냥 순응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억지로 십자가로 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는 자기 육체 자체는 우리의 사람의 몸과 똑같은 몸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 너무 끔찍해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 육체를 집어 넣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또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 겁니다. 두 번째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면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로마법에서 어떻게 십자가형을 말하고 있냐면, 십자가를 지는 형벌을 받을 그 사람이 자기가 질 십자가를 그거를 메고 형장까지 가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 됐느냐? 약 70kg 정도 됐대요. 보통 쌀 한 가마니가 몇 킬로냐면 80kg를 쌀 한 가마니 이렇게 잡습니다. 웬만한 사람도 쌀 한 가마니를 어깨에다 메고 가라면 70kg를 메고 가라면 아마 못 맬 겁니다. 소방대원들 시험 보거나 할 때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 보는데 체력 검사를 하는데 그 무거운 자루를 어깨 메고 막 가는 거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게 40kg. 그런데 70kg를 메고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전날 저녁부터 한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계속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고 고초를 당했어요. 가야바 제사장집에 가서 신문 받다가 또 이제 헤롯에게 갔다가 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나중에는 빌라도 법정에 갔다가 그러면서 갖은 수욕을 다 당하고 그랬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체력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정말 신경은 그러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깨에다가 십자가를 메고 그리고 채찍질하는 거죠. 가라고. 가다 지쳐서 넘어져요. 그러면 그 등허리에다가 채찍을 가합니다. 그러면 또 일어나서 몇 자국 하다가 또 쓰러지고 그러기를 7번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채찍에는 그냥 보통 채찍이 아니라 동물의 뼈 조각을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그 채찍에 줄줄줄 거기다가 묶어놓은 거래요. 그래서 그 채찍으로 내리치면은 그 뼈조간 뼈들이 살에 박혀가지고 채찍을 치고 채찍을 끌어당기면은 살점들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피투성이가 되겠어요. 그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는 이제 군레네 사람 시몬을 거기서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전 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못 박혔다는 거가 양손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펼쳐서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못이 뼈 사이를 뚫고 들어가든가 아니면 뼈를 깨트리고 들어가든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 손을 박고 또 한 손을 박으려고 할 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오른손을 먼저 박으면 근데 한 번에 탁 쳐서 들어가면 모르는데 못은 끝에는 뾰족하고 위에 머리 쪽 갈수록 더 굵잖아요. 그 못이 큰 못이 그래서 그걸로 치면은 이게 망치로 뗄 때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근데 오른손 치고 왼손을 박으려고 왼손에다 갖다 댔을 때 얼마나 살이 떨릴까요?
이게 제가 그 전에 우리 작은 아버님이 이제 돌아갔을 때 빈제를 내려갔었는데 그 저녁에 거기에 이제 초상집에 내려갔었는데 거기서 국민학교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그 장례식장 왔더라고요. 서로 얘기하다가 걔가 이제 얘기하는데 뭐냐면 그때 성남 살았대요. 성남에 아주 낙후돼 있을 때 처음에 와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남 병원도 없었고 병원이 하나가 있었대요. 그쪽에 그 성남병원인가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맹장에 걸렸대요, 밤에. 근데 이 병원에 마취사가 없는 거예요. 서울서 마취사가 와서 했었대요, 이제. 근데 이 마취사가 오질 않고 급하게 나지. 그러니까 맹장도 급성이라 놔두면 안 되는데 마취사가 없어요, 올 사람이. 그러니까 그 의사가 흔들어요. 그냥 죽을래? 아니면 그냥 째래? 마취 안 하고 할 거냐 그거죠. 그래서 그냥 하겠다. 그 대신에 입에다 뭐 물 것 좀 달라. 이게 뭐 이렇게 그 입에다 물을 헝겊 같은 거 주서 입에다 딱 물고 배를 메스로 째는데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픈 걸 못 느끼고 온몸이 팍 떨면서 그 사람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 시골에서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개구리를 땅에다 탁 때려요. 안 해본 사람 모르죠. 때리면 개구리가 쫙 뻗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되더래요. 그러니까 몸이 먼저 반응을 하고 몸이 먼저 그냥 뭐 사시나무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마치고 그래서 살았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쪽 손에 받고 또 이쪽 손에 못 받고 거기다 또 발도 못을 받고 그때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헤아주느냐? 그냥 우리 주로 대신 다 해버리면 되지. 그만큼 우리가 정말 육체적으로 또 이모저모로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져서 그 모든 죄에 따른 고통까지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100% 그대로 다 받아서 예수님께서 그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고통까지도 다 감내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영적인 고통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45절에 46절에 보면 특별히 어둠이 깔렸는데 12시부터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부터 오후 3시간 동안 캄캄했어요. 해도 빛을 잃었고 모든 세계가 깜깜해졌어요. 완전히 어두웠어요. 이것은 출애굽기 10장 21절 이하에 보면 애굽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는데 9번째 재앙이 바로 흑암의 재앙입니다.
이 흑암의 장, 어둠은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저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해가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보다 더 밝으시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이 있을 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일망타진하려고 가던 길에 한낮인데 갑자기 얼마나 환한 빛이 비쳤는지 몰라요. 이 사울이 그 자리에 꼬꾸라졌고 그 빛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제가 경운기를 다 태워먹고 경운기를 다시 고치면서 그 출애라를 이제 삼례 가가지고 그때 삼례에서 그걸 자른다고 해서 삼례가 우리 장춘시 장로님 고향이거든요. 그걸 맞추는데 정기용접을 해요. 다. 나는 그 만원 드는 걸 보기를 좋아하잖아요. 어떻게 하는가. 그걸 다 봤네. 정기용접하는 걸. 그날 저녁에 와서 죽는 줄 알았어요. 눈이 아파서. 눈이 아파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강한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사울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좀 데려가자 해가지고 손을 잡아서 그냥 속이 맹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은 빛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있고 빛이 없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돌린 거예요. 얼굴은 안 보려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어둠 가운데서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버리셔서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지 않으니까 그 자체가 어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실 때 모세에게 그는 아론에게 말해서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그 얼굴을 들어서 향할 때 비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떠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야 돼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했다가 내려오니까 어땠냐면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가지고 모세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가까이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빛이요 광명이죠. 어둠이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돌아섰어요. 자기의 독생자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돼요. 그 당시 그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있으니까 그 죄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돌려버려요. 돌아서요. 돌아설 때 예수님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짊어진 죄를 하나님은 외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죄를 그냥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나를 외면한다. 나를 향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게 하려면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짐을 벗어야 하나님이 나를 향하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어둠이라는 얘기예요. 깜깜하죠. 자, 앞날을 봐도 깜깜하고 뭐를 하려고 해도 깜깜하고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비치지 않고 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 당하신 고통은 영적인 고통입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거는 단절이죠. 사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교통되어지는 그게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떨쳐낼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내가 이렇게 원한다,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이렇게 그 선지자들에게 일러서 말하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듣질 않았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에 잡혀가게 해서 거기서 포로 생활하고 거기서 살게 하겠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어떤 그 포커스가 맞아야 되는데 그 안 맞으면 어떨까요? 어긋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다른 게 안 하고 그냥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죄와 허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냥 그러면 다른 거 뭐 짐승 가져오고 양 가지고 송아지 가지고 뭐 안 해도 그냥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냥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고난 기간 때는 고난 주간에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비추시고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하면서 우리에게 어둠이 사라지고 계속 하나님의 광채가 임하는 빛이 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엘리야가 사박다니 하고 부를 때 어떤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러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엘리야를 부른가 보다 그래가지고 신포도주, 그러니까 뭐 포도주에다가 쓸개를 타든 또 어떤 신이게 만들든 그러면 조금 이 진통 효과가 있는가 봐요. 그래 요즘처럼 진통제처럼 그게 효과가 있겠어요. 조금은 있는가 보죠. 근데 그걸 갖다가 주려고 하니까 내버려두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해주는가 보자.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내 영혼을 하나님 부탁합니다 그러고 그가 예수님이 운명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운명하셨을 때 그때 나타난 현상들이 있어요.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쫙 찢어졌다고 했어요. 두 개로. 그런 성소에는 성전에는 어땠냐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었어요. 지성소에는 이렇게 휘장이 가운데에 막혀 있는데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피를 받아가지고 짐승의 제사 드리고 피를 받아서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서 속죄하는 겁니다. 속죄일에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그리고 성경은 뭐냐면 그의 휘장은 그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없어졌다. 그냥 갈라졌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제사장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만일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 기도할 수 있다. 가톨릭은 고해성사랍니다. 직접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TV에 나오는데 그거를 기화로 그걸 뭐지? 약점 같은 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산 사람을 다 빼먹고 어떻게 그 가족이 죽은지도 모르게 죽게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한테 자기 죄를 하니까는 자꾸 하니까는 그 사람이 신부가 뭐냐면 내가 네 죄 다 알고 있어. 내 입만 열으면 너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런 거죠. 그럼 우리는 어때요? 성경은 말하기를 아니야. 그냥 직접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무덤이 죽은 자의 무덤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무덤이. 그런데 무덤이 열려가지고 어땠을까요? 근데 어떤 사람의 무덤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성도의 무덤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성도의. 그러니까 성경에 성도란 말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여러 가지로 말을 해요.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래.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세례 요한도 죽었잖아요. 그리고 또 사가랴 죽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죽었고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 오신 걸 보고 그리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덤이 열렸을 것이다. 다 열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기서 그러나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도 같이 부활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자체가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하는 것을 하나의 보여주시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시 산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 후에 성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나타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살아나가지고 예수님 지금 무덤 속에 있는데 자기들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보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성에 들어가서 자기가 다시 산 것을 보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결론을 부에 보면 백부장의 고백으로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있어요. 백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54절에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형을 집행한 사람이겠죠. 십자가 형을 집행한 사람. 그런데 그 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야 맞아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그 백부장만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지키던 자들, 그러니까 백부장과 또 그 부하들, 병정들, 그들이 다 그걸 보고, 그들은 로마 사람이잖아요.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런 거, 이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말은 뭘까요?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잘못 알았다는 거죠.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면서 막 몰아붙여서 죽였는데 실제로 이걸 보니까 이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그래서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요. 그럼 봤으니까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어도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고백하니까 직접 눈으로 본 사람보다 더 말하자면 믿음으로 보면 더 큰 거죠. 도마는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크도다. 오늘 우리가 이제 종려주의를 이제 맞이해서 예배드리며 또 이제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날이 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한 많은 병자도 고치셨고 그리고 그들을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질병도 이런 것도 없는 거다라는 것을 고쳐주면서 그들을 하여금 체험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신들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더 믿음의 어떤 그 믿음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지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뭐 하루에 한 끼씩 금식 해도 되고 아니면 안 해도 되고 그것은 본인들에 의해서 하는 거고 다만 마음을 좀 어떻게 좀 정결하게 그렇게 해서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아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으셨고 한 주간 동안 성전에 가서 성전 또 장사하는 사람도 다 몰아내기도 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그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셨다가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금요일날 새벽에 붙잡혀서 이제 이리저리 다니면서 신문 받고 그리고 금요일날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이제 12시부터 깜깜한 어둠이 몰아치게 됐고 오후 3시쯤 예수님은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해 지기 전에 예수님 시체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장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더욱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오직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지고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오직 이제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 바라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한 주간 동안에 정말 고난 주간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또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